5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함께요.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매일 읽고 있는 사무엘하는요 대단히 쉬운 책입니다. 그리고 이해하기도 쉽고 내용도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럼 여러분 성경을 보통 때는 그냥 적당히 지나더라도 이 사무엘하를 우리가 묵상하는 기간 동안에 꾸준히 읽어보시고 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이 얘기만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얘기가 과연 무엇을 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줄 아는 것이 묵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시니까 이 얘기를 통해서 도대체 뭘 내가 깨닫기를 원할까 이런 생각하면서 사무엘하를 여러분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묵상이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이러던 때가 있었죠. 그러나 이 경험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쉽게 묵상하면 되는구나. 누구나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준비하게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묵상하다 보면요. 다음에 이제 어려운 구약을 막 하게 돼도 그때도 또 따라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꼭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마다 그 주제를 정하여 설교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그렇게 해야 제일 좋습니다. 주제가 있으면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이나 교회 형편에 따라서 성경 말씀 무엇이 좋을까 기도하다가 좋은 말씀 찾아서 주제에 따라 설교하면 좋지요. 목사에게는 제일 좋은 길이지만 저는 성도님들에게는 최선의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따라 성도들이 영적으로 풍성한 양식을 먹듯이 그렇게 골고루 그렇게 성장하는 것을 위해서는 그렇게 주제만 따른 설교를 듣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꾼 거예요. 묵상을 하자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따라가면서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가 참으로 영적으로 양식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을 하는 것을 목표로 삼자. 그래서 합니다. 그럼 여러분 주일날도 우리는 그 순서를 따라 설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중에 그 과정을 따라오지 않으면 주일날 생뚱맞는 시간이 될 수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꼭 여러분 주중에 일주일이 6일인데요. 5일간을 못하면 4일이라도 못하면 3일이라도 한번 꼭 우리 QTN의 책을 손에 붙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서요.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생각하게 되지 않아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다윗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서 겪는 일이 많잖아요.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과 도전으로부터 면제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 참 갈등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왜 어렵지?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어떤 사람들을 보았든지 어떤 훌륭한 성도의 길을 걸었든지 어떤 신앙의 길을 걸었든지 모든 분들도 그 인생을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는 이 어려움을 한 번도 회피하신 분은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수많은 사건들
문제들, 그리고 또 때로는 뼈를 깎는 듯한 그런 연단도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말 다 겪고 싶지 않은 훈련도 그렇게 겪게 되는 그런 인생들을 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요, 이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가만히 공부하면은 그런 모든 공통적인 문제를 우리도 똑같이 당하게 하는 데에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을 통과하고 있잖아요. 어떤 과정과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면서 매달리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고 일어서기도 하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앞에 놓여 있는 이 문제, 내가 지금 감당하기 어려운 이 고통의 문제, 이 세상적인 이 갈등의 문제,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어떻게든 인생을 좀 성공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강렬한 열망을 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참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문제 해결도 받습니다. 물론 병든 자 기도해서 병 고침도 받습니다. 그런 체험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허락하시는 가장 하나님이 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문제 해결도 아니요 인생의 성공도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 인생의 부차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크게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있는 인생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속에 이루고 싶으신 목적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안에서 어떤 자녀로서 성품이 빚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성품을 가진 사람이 지금 되고 있는가가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에 가장 중요한 초점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예고 없이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크기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숙제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앞에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락한 것이 다 우리에게는 뭐가 되었어요? 내 인생의 숙제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나는 어떻게 해요? 낙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런 문제를 우리 가운데 던지시면서요,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에 반응하는지를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문제 앞에서 과연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지혜와 모든 경륜과 우리의 모든 자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로 빚어지고 있는가를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5장의 말씀이 바로 우리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숱한 인생의 풍파를 다윗이 겪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나는 걸어간다고 시편에서 노래한 사람입니다. 나이 10대 후반부터 20대에 걸쳐서 15년 내지 20년 동안을 그런 도망자의 생활을 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보니까 마침내 사무엘이 기름 부으며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된 것이에요. 마침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 다윗이요, 오늘 이 글을 읽어보니까 다윗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 이런 사람이 되어 있구나. 과연 이런 성품의 다윗으로 지금 사람이 만들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서 이 이야기가 참으로 감동적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우리가 묵상을 지난주에 할 때 보니까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고 나서 왕이 되었다 그랬는데요, 그 왕이 된 것이 참 우스운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 족속의 왕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어서 12지파, 사울이 그렇게 다스렸으니까 사울이 죽었으면 마땅히 왕이 되면 하나님이 또 기름 부어 왕을 만들기로 했으면 다윗이 12지파의 왕이 되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유독 유다지파만이 자신의 왕으로 받아들여서 왕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돼서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7년 반을 살았답니다. 한 족속의 왕이었으니까요. 유다지파 그때 인구가 7만여 명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7만여 명의 왕이니까 이름은 왕이지만 도시 국가의 왕이다 그랬으니까 지방의 촌장 정도라고 해도 다름이 없는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 7년 반 그렇게 왕으로 지낸 동안에는 놀랍게도 블레셋은 한 번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공격할 만한
적수로 생각하지 않았으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다윗은 어떤 다윗이었겠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역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장수로 블레셋의 사람들을 그냥 전쟁에서 그냥 다 제압하고 그렇게 훌륭한 장군이었던 다윗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다윗이 블레셋에게 보여준 마지막 모습은 사울의 추격을 피하자 거기서 한없이 무너져 가지고는 블레셋 영토에 결국은 넘어들어와서는 아기스 왕 앞에서 기둥에 침을 흘리며 미친 채 짓을 해서라도 목숨을 구해보겠다고 그렇게 처절한 모습을 보였던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대단히 복합적인 인물이지요. 충분히 우리가 얼마든지 다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었는데 이제 헤블론에서 7년의 왕이 되었다 보니까 족장 정도의 왕이니까 그들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12지파의 왕이 되었으니까요, 블레셋에게는 충격적인 진전한 그런 사건이 된 것입니다. 본문의 17절이 이렇게 그때 상황을 적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들었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뉴스가 없었습니다. 헤브론의 왕이어서 그랬는데 이제 뉴스가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왔다. 다 올라왔다는 얘기는 영어로 쓴 성경 여러분 보시면 in full force라 그랬습니다. 블레셋의 전 군대를 동원해서, 전 군사력을 동원해서 그런 뜻입니다. 모든 힘을 다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하는데 국경에서 보통 이스라엘 쳐들어온 블레셋이 수확물이나 탈취해가고 종이나 잡아가고 이러는데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온 군대를 다 동원해서 in full force 다윗을 찾으러 딱 관역을 다윗에게 목표를 두고 온 것입니다. 정리하러 온 것이에요. 블레셋의 계산이 명확하게 보이는 전쟁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더 강해져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로 뭉쳐서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더 단단해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전쟁을 벌려서 싹을 잘라버려야 한다. 그래서 르바임 골짜기로 새까맣게 쳐들어왔습니다. 르바임 골짜기, 르바임이라는 뜻은 거인의 골짜기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전투는요, 그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전쟁 벌어졌네 이렇게 볼 전쟁이 아니네요. 그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왕국의 정체성이 도전받는 전쟁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 이기지 못하고 지면요, 이스라엘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새 왕국에게, 즉 다윗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첫 번째 영적 시험대요. 이거 이겨야 할 전쟁입니다. 이기지 못하면 왕으로서 실각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처절한 입장이 빠집니다. 이제 막 하나가 된 이 나라가요, 다윗이라는 걸출한 인간 영웅의 그 군사력과 그 지혜로 전쟁에 승리하느냐, 아니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시고 보호하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가를 천하에 증명할 수 있는 그런 판가름이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이 지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왕국이 세워지자마자 찾아온 거대한 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누구를 의지하고 서야 하는가를 묻는 엄중한 그런 국가적 숙제가 지금 던져진 거예요. 다윗 왕 앞에. 또 두 번째로 이 전쟁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 다윗 개인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평생 이때까지는 뭐예요? 졸부로 쫓겨다니듯이 그렇게 블레셋에 망명이 나고 살았던 그런 사람으로 단락지었다가 헤브론에 그냥 촌장 지파의 왕이 겨우 되었다 하고 살다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런 왕이 된 다윗에게 이 전 국가적인 위기가 찾아왔으니까요. 이 전쟁은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를 만천하에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인격이나 능력이 드러나는 그런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는 빚어졌다 그렇게 해석하지요. 그렇다면 그런 다윗이 지금 이 전쟁 하나로 과연 그동안에 어떤 영적 성장을 과연 이룬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전쟁의 상대가 누구예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은 다른 사람에게는 어떨지 몰라도 다윗에게는 아픈 데입니다. 부끄러운 짓을 한 것이 그것이에요. 자신의 깊은 치부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블레셋은 다윗의 권위에 있어서는 아킬레스건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 다윗이니까요.
블레셋 극도로 두려움에서 그렇게 아픈 수치의 모습을 보였던 그런 블레셋 앞에서 이제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것이 다윗에게는 인생의 숙제입니다. 왕으로서의 가장 큰 도전을 지금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쟁을 받은 다윗이 지금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지금 우리가 읽은 겁니다. 예전처럼 다윗이 어떻게 블레셋을 만나가지고 그렇게 잔꾀나 부리고 목숨을 구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내 뒤에는 80만의 대군이 있다. 유다 군대가 다 합쳐서 80만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80만의 군대가 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얼마든지 내가 예전에 골리앗을 쳤던 그 기백을 가지고 얼마 전쟁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군대를 앞세우고 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선택의 시간이 지금 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은 어때요? 그 어떤 어느 것도 아니었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그 모든 여건을 다 가지고 이제는 군사력도 있고 자신의 입지도 확보되었고 그리고 또 그 블레셋에 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니까요. 경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군사력이나 자신의 지혜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2번씩이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2번씩이나. 이 모습 보니까 어떡해요?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다윗은 철저하네. 정말 철저한 훈련된 사람이구나. 언제나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권력의 최고의 정점이잖아요. 성공의 자리에 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사업의 성공을 위해 기도했는데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했더니 건강도 회복되어서 이제 정말 정상인으로 갈 수 있는 길로 가고 있고요. 자식의 문제도 좋은 학교 들어가고 장래가 보장, 이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내 앞에 다가오는 문제를 대하여 나는 어떤 자세를 취할까?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 있는가에 따라서 그때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빚어놓으신 성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윗의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요. 첫 번째 전투를 두고 보니까 이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겸손함을 배웠습니다. 자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할 줄 몰라서도 아니고요. 그리고 잘하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백전노장입니다. 다윗은요. 블레셋의 대군이 르바임 골짜기를 가득 메웠다는 소식을 듣고 요새로 달려갔겠죠. 그렇지만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이 19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하나님께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다른 말로 뭐예요? 이 전쟁을 마주해서 해야 하겠습니까? 쳐들어왔는데요. 해야지. 그런데 왜 이런 질문을 합니까? 묻는 거예요. 자신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로. 이 말씀은요. 네 손에 넘기리라. 너가 이길 거니까 자신 마음 먹고 가라. 이런 뜻이 아니겠죠. 내 계획은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계획은 이 블레셋 사람을 네 손에 넘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가라. 그렇게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 잡은 사람이에요. 평생을 전쟁터에서 뼈가 굵은 아주 젊은 최선의 힘이 지금 혈기방장한 그런 나이에 있어요. 그리고 상대가 알고 있는 적이라면요. 지금 자기 뒤에는 옛날 아둘람 굴에서 따라다니던 400명의 졸개들이 있는 오합지졸이 있는 때가 아닌 그런 막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면 돌파를 선택하지도 않고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지도 않고 스스로 가지고 있는 자신감을 표출하지도 않고요. 명분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랜 연단의 세월을 통해서 다윗의 영혼의 깊은 곳에 형성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성품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충분히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이렇게 해도 된다는 자신의 정확한 판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우리는 언제 보통 기도 시작하십니까? 우리는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지요. 내 힘으로 잘 되는데 무슨 기도합니까? 저도 늘 이렇게 살아갖고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어젯밤에. 너무 내가 회개할 게 많았던지 막 속이 좀 아플 정도로 내 자신이 좀 처절했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잘 될 때 목회를 위해서 별로 그렇게 엎어져 기도 안 했습니다. 아마 그래서 이런지 모르지요. 통장에 돈이 많을 때 저는 아무 걱정 안 했습니다. 통장에 뭐 폐회할 수 있는 내 통장에 잔고가 남아있고 이러면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의사로부터 절망적인 선고를 들었을 때 뭐 그럴 때 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니까 자식들도 기도 시작하지 않아요? 남편도 안 되니까. 절망적인 그런 사방이 꽉 막혀서 내 능력의 한계를 막 절감하고 있으니 그때 우리가 비로소 두 손 들고 주님 찾습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요.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하고 살았지요. 그리고 지금도 오늘도 우리는 그러고 있잖아요. 내 이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착한 마음 먹고 주님 살 테니까 오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걷어가 주십시오. 도와주옵소서. 우리 맨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갑이 두둑하고 건강도 괜찮고 내 경험상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기도는 무슨 기도를 해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우리 그러면서 인생을 즐기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방식대로 내 계획대로 하는 것이 지극히 지성적인 그리고 신앙적 결론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다윗은 그런데요. 전혀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는 자신이 지금 가장 강할 때입니다. 가장 인생의 정점에 지금 올라서서 정말 기분 좋은 시절을 만났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적을 또 만났습니다. 블레셋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칼의 그 힘보다도 만군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더 강력함을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 겸손한 다윗이 그 물음에 올라가라. 하나님이 뜻을 알려준 거예요. 다윗의 기도를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알려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다윗이 그 말씀만을 그래서 의지하고 나갑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그랬더니 전쟁이 어떻게 됐어요? 바알브라심.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전쟁의 결과가 그랬답니다. 물을 쫙 흩듯이 적이 흩어져 버린 거예요. 압도적인 대승이다. 생각하지 못하던 승리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닥친 인생의 숙제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그 태도 하나 고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다윗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반응하는가 이렇게 질문해야겠습니다. 내가 문제 앞에서 반응하고 있는 내 모습은 내 성품이고 내 인생이야. 나는 이런 인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다윗이 오늘 우리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지요. 내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여러분. 내가 쌓은 경험치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마땅히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지금 내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 묻는 과정은 우리가 다 생략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내가 생략한 것은 나는 기도 안 했다. 나는 그저 놓쳤다. 뭐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다. 이런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런 겸손이 없는 성품의 사람이 아닌가? 이 질문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짜 위기는요, 능력이 없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때, 그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내 능력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 내 능력으로 행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위기가 찾아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위기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권력의 정점에서나 내 지성의 그 가장 높은 곳에서 혹은 내가 행한 선의 극치의 지점에서 가장 자신 있는 전쟁 앞에 내가 서 있다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알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길의 선택이요 목적이고 그것이 내 기쁨이다 하는 사람으로 성품이 빚어져 있었기 때문에
기도한 것입니다. 무슨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먼저 묻고 기도하세요가 이 묵상의 답이 아닙니다. 무슨 문제가 있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아는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세요가 이 묵상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전쟁을 또 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요, 바알브라심에서 다윗이 혼비 백산에 쫓겨갔으면 그 다음에 좀 끝났으면 좋은데 똑같은 전쟁이 또 벌어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요. 그 블레셋 군대가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쳐들어오는데 똑같은 곳으로 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첫 번째 전투 참패를 당하고 도망갔던 그 장소 르바임 골 다시 진을 치는데요. 똑같은 군대고 똑같은 적이며 똑같은 전쟁입니다. 상황이 완전히 재현되었습니다. 이 두 번째 전투야말로 다윗의 성품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참 놀라운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다윗의 깊은 면모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기도해야지 기도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묵상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더 깊은 발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만약에 우리가 이런 다윗과 같은 똑같은 재현된 상황의 문제 속에 우리가 처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에 우리가 잘한 거 기억하시니까요. 얼마 전에 내가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했다 하는 그런 기억이 있으니까요. 다윗은 얼마 전에 대승을 거둔 기억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승리의 생생하고요.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것이 정상적일 것입니다. 지난번과 동일하다. 볼 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아마 정면 도전을 했을 것입니다. 바알브라심의 영광을 재현하자. 믿음의 도전이다. 이러고 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이렇게 삽니다. 저나 여러분은 언제나 우리의 자신의 경험 그리고 우리의 그 습관이 주는 관성에 우리는 철저히 지배를 받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에서 승리하고 이런 기억에 사로잡혀서 그 힘에 우리는 지배받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앞일을 결정할 때 그런 과거의 경험과 지식과 그런 능력에 의존하고 결정을 합니다. 한번 크게 성공하고 응답받은 그런 방식이 생기면 없앨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우리는 그런 신앙의 체험이 쌓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래 살다 보니 기도 응답도 받고 뭐 이러면서 좋으신 하나님 찬양 부르면서 살만한 인생들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무엇이 하나 생기냐면은 영적인 매너리즘, 영적인 뭐예요? 만성 피곤증, 아니면 영적인 무슨 그런 습관적인 그런 버릇에 빠지기 쉽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기도해서 병이 나았으니까, 과거에 이런 방식으로 했더니 하나님이 다 해주셨으니까, 이렇게 참았더니 이런 결과 나왔으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그 경험에 의존하고 오늘의 신앙생활을 사는 것이 하나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겠죠. 다윗과 다른 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현재적인 음성,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생각하는 것에 우리는 둔감해집니다. 현재적인 그 음성보다는 우리는 과거에 달콤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그 경험이 내 삶의 우상이 된 겁니다. 23절 상반절에 이랬습니다. 이 전쟁이 다시 이렇게 똑같은 전쟁이 벌어졌는데요. 참 놀랍게도 시작의 9절이에요.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다윗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또 다시 엎드린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죠? 너무나 익숙한 문제인데요. 왜 지난번에 하나님이 가르쳐준 해결 방법을 이번에는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겠으니까 물어보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니까. 르바임이 다시 와서 똑같은 방법으로 이길 수 있건 말거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작전이 지금은 달라가지고 지금은 엠부시 뭐라 그러죠? 그 막 기습 작전을 쳐가서 다른 작전을 해가서 이겨야만 할 전쟁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으면 큰일 났다고 해석할 것이 아닙니다. 이번 두 번째 전쟁을 행해서 하나님은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신지 그 뜻을 알기 위하여 다윗은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놀란 사람이잖아요. 왜 이랬습니까, 다윗이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겸손한 사람으로 빚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아무리 옳았다 생각해도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것이고,
내가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의지하고 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사람으로 빚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기도한 결과가 암시해주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소름 돋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현재적인 음성이 중요한 것. 나와 지금 하나님 관계가 지금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며 살았죠. 40년. 생명줄이었잖아요. 그런데 어제의 만나를 가지고 오늘 먹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가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사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십니다. 어제 받은 신앙의 경험으로 오늘을 다 도전하고 살아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오늘의 은혜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참으로 이 방식을 우리가 배워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성공적으로 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의 성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과 너무 각도가 다릅니다. 우리 간증 들을 때마다 감격하잖아요. 기도 해가지고 병고침 받았고, 기도해서 사업에 대성공을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많은 간증을 들을 때마다 우리 도전을 받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그 기도는 결국은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네요. 다윗이 보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문제 해결과 성공의 자리에 가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주여 원하시나이까를 물어보는 그런 기도가 지금 되어야 되겠네요. 그죠? 우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숙제를 막 던지시는 겁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나에게만 독특히 특화된 문제,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숙제들을 주십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내가 그 숙제를 통해서 씨름하고 갈등하고 고뇌 가운데 내가 사람이 변화될 수 있으니까요. 운동을 할 때 여러분 가벼운 무게만 들면 근육이 늘겠습니까? 제가 집에서 운동하는 옛날에 3파운드짜리 아령을 가지고 계속 들고 있었더니 친구가 보더니 몇 파운드 드느냐 물어서 3파운드 드느냐 웃어요. 3파운드 들으면 있는 근육도 유지하기 어렵다. 늘려라. 몇 파운드 그랬더니 6파운드 정도 늘려라. 8파운드 늘리래요. 8파운드 잡아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방에도 2개를 사다 놨습니다. 예전에. 그래 놓고 그냥 설교 준비하다가 좀 하면 땀이 뻘뻘 나기 힘든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이 무겁고 힘든 걸 들으니까 근육이 강해지고 힘이 생기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문제를 던질 때요, 감당할 걸 던지시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겸손한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기 싶으신데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겸손을 가진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가벼운 숙제를 주겠습니까? 감당 못할 숙제를 던지지요. 나는 이것을 할 수 없다는 절망을 느낄 만한 무겁고도 힘든 그런 역기를 갖다 주겠지요. 들으라고. 들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데, 들 수는 없는데. 다윗이 오늘 이런 사람이 된 겁니다. 15년, 20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 사람의 성품이 이 기도하는 모습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자, 이 사람 왜 무릎을 꿇지? 사람이 그런 사람인 겁니다. 겸손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니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려 원하실까요? 왜? 기도하면 응답이라 좀 해주시고 그러면 응답받은 사람 감사한 거 많이 내게 그 교회가 재정적으로 좀 나서 그 돈도 많고 풍성해서 세상을 위해 좋은 일 많이 하고 자선도 베풀고 이러면 좋지 않아요? 왜 그렇게 좀 간단하고 심플하게 하지 않고 예수 믿으러 와서 믿으러 올 때는 문제 때문에 왔는데 예수 믿으러 왔을 때는 사람 문제, 재정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별의별 인생의 문제, 나만의 문제를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나도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놓고 왜 주님은 그 문제를 다루시면서 그 문제를 하나씩 둘씩 다루는 가운데 쉽게 들어주지도 않으시면서 지나보니까 다 들어주시면서 왜 우리를 이끌어올까요? 왜 다윗을 이렇게 이끌어왔지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태어난 인생은 한 인생도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이미 이 우주를 창조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보내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고 에베소서가 가르쳐 줍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그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이죠. 우연히 잘못하여서 이 남자 만났고 우연히 잘해서 저 여자 만났고 이래서 인생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살았다.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 우리가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이 땅에 보낸 존재들인데 그런 길 가운데 우리 인생에 수많은 숙제를 우리 앞에 던져주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 그 과정을 겪으면서 신앙 가운데 기도하고 문제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된다고요? 두 가지 오늘 다윗이 배우라 합니다. 겸손해라. 너희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네가 알아도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이 되라. 이 두 가지를 배우라.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부터 이 전쟁 이후로부터 다윗이 걸어가는 걸음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이 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며 삽니다. 물론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기도가 문제 해결의 기도에 머무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지요. 그러나 그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끊임없이 갈등하며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을 빚고 계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 들어서게 하고 계시다. 나는 이 모든 문제 가운데 변화되고 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해결받고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겠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빚으신다. 절대적으로 겸손할 줄 아는 영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의존하는 선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을 펼쳐 보이시려고 나로 오늘 이 길을 걷게 하신다. 오늘 다윗이 이런 지혜와 깨달음을 얻으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개 숙이고 잠깐 생각합시다.